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달목사님 나오셔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면 이어서 부흥과 축복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사탄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흥과 축복 속에서 또다시 핍박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성숙합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 맑고 깨끗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로와 관원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박해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두려워서 교회와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교제를 끊어야 이러한 위험이 나한테 닥쳐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더욱 순수해진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몰려왔고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역사,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거기까지. 지금 두 번째 투옥 사건이 나타나는데 1차 투옥 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2차 투옥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투옥됐다라는 언급은 없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마 더 많은 숫자의 사도들이 투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박해의 주동 세력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면 축복해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박해와 공격의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요,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 단순히 질투라는 의미보다는 분노에 좀 가까운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 상실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박탈감, 이것이 그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던 이유는 그 바탕에 밥그릇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들의 주 무대, 자신들이 주름 잡고 있던 그 성전에 갑자기 이상한 공동체 세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목이 그리로 다 쏠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근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소외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서 존경과 영향력을 빼앗기게 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그 사람에게만 쏠릴 때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노하지만 그 시기와 분노를 교묘한 형태로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서로 알력을 보였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엄마는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2명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한 자리씩 마련해 주십시오.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와서 청탁까지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건은 뭐 좋다 나쁘다가 있을 수 있어요. 싱싱하다, 더 싱싱하지 않다, 맛있다, 맛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작다, 크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보다 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깁니다. 나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그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를 고쳐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끔은 좀 억울한 사람들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곳이 감옥이죠. 자,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시니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꼭 맞는 때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일 좋은 시간을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마지막 한 바퀴까지 다 채웠을 때 무너졌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였죠. 요단강 물에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야 그 병이 낫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식대로의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호련히 찾아와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갑갑한 마음도 알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는데 언제 열었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시간이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밤, 일부의 사람들은 퇴폐적인 밤문화에 빠져 있는 바로 그 밤에 사도들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감옥에서 사도들을 건졌다, 그들이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밤에, 새벽에 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이 사도들이 그 이튿날 그 하루의 출발선상인 새벽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로 원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그 식당 봉사자들이 몇 분 같이 따라가죠.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거를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 일어날 때 똑같이 일어나서 밥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좋은 식사를 먹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날 밤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씻어놓고 딱딱 내일 아침에 일하기 좋게 제 위치를 딱 잡아놓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야 그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대로 된 주방장이 아닌 것입니다. 전날 밤에 미리 사전 준비를 잘해야 준비된 그 식당 봉사자가 좋은 식사를 먹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참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전날 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또 새벽기도 시간, 이 시간들 또 이 사랑방 모임 시간들을 통해서 창세기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 기사 부분을 좀 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밤하늘에 빛나는 저 무수한 별들, 그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미 75세를 훌쩍 넘긴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겠다라고 하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택도 없는 얘기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나오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된 것은 낮 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밤, 그 밤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또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때도 밤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46장에 가면 그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 그 아들 이삭에게 계속 전수시켜 주시고 그 손자 야곱에게까지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역시 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 동안에는 공개적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마는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개별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도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날 밤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의 대명사처럼 모든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몹시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에게 그러한 개인적인 은혜의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충만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들이 새벽부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영적인 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은 그 밤의 은혜로 인해서 이튿날 세상의 어떤
어떤 박해나 어떤 위협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 은혜의 밤을 지내고 났을 때 이어서 영적인 아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삶, 진정으로 주님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 시간에 엉뚱한 TV 방송 보면서 밤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밤의 은혜로 인해서 이어지는 아침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다 꺼내준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어떤 때는 꺼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지금 꺼내주셨을 때는 왜 꺼내주셨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 꺼내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왜 풀어주셨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이 강림해서 하루빨리 속히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래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가서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도 말하라.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살쪄서 돼지가 아니고요, 돼지같이 생각 없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사명 잃어버리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때우듯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이, 이 사명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시는가? 그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함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명만 자꾸 연장된다고 축복입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90세 넘으신 그 권사님 한 분 넘어지셔서 이 골다공증이 다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부서지면 이제 거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90이 되신 할머니를 고관절을 인공으로 해서 수술을 하겠다고 의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그날 아침에 가서 수술이 잘 돼서 회복해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새벽부터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무슨 기도할지 안 봐도 뻔히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마취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나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죽으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나 이거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지루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난 이제 여한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사랑하는 내 남편도 만나고 내 부모님도 만나고 천국 가서 만나는 게 더 좋지 이 땅에 살아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더 살아요. 그렇게 하는데 참 제가 아주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게 산다고만 축복은 아니죠.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다 고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생입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그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하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깨달음, 대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다른 말로 대각성 집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갔다는 거예요. 밤 몇 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새벽이 가까운 한밤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옥문에서 꺼내온 이 사람들, 집에 가서 한잠 자고 옥 생활했으니 샤워도 좀 하고 좀 정비하고가 아니라 밤에 주의 사자가 꺼내주시자마자,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새벽부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가라 그러면 낮에 갈 수도 있고 저녁에 갈 수도 있지만 새벽부터 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양손에 다 옮겨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오직 이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나날이 퍼져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